그 후에야 기도를 들으시니라. 제목으로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윗 왕이 통치했던 때에 해를 거듭하여 연분연 3년 동안 기근이 임한 때가 있었습니다. 1년 기근도 견디기 어려운데 3년 동안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아니하니 땅은 메말라가고, 그리고 사람과 짐승마저도 살 수 있는 양식이 끊어져서 심각한 고통을 경험했던 3년의 기근의 시간을 지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요, 하나님 진심으로 섬겼던 그런 왕이지만 이상하게 다윗이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하늘은 철벽처럼 막혀있고 땅은 타들어가고 메말라가서 기근은 더 심해지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너희가 갈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그런데 왜 천부 하나님께서 그 땅에 하늘 문을 닫아버리시고 다윗의 기도를 외면하시고 그 땅이 타들어가게 방치해 두셨을까? 다윗이 기도하다가 하나님 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 시대에 가나안 정복 전쟁을 벌이는 가운데 있다가 가나안의 원주민 중에 아모리 족속의 한 부족이 기브온 부족이 있었는데, 이 기브온 주민들이 이스라엘의 군대가 두려워서 먼저 나와 자신들의 소속, 자신들의 출신을 속이고 우리는 멀리서 여행을 떠나서 여기까지 왔는데 당신들의 믿는 하나님을 같이 섬기기 원하고 당신들과 전쟁을 벌이기 원치 아니하니 우리 이 기브온 주민들을 당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깃는 자들과 나무를 패는 자들로 삼아 평화 조약을 맺을 것을 요청할 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성급하게 결정을 내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총회가 이스라엘 총회 이름으로 기브온 족속과 평화 조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평화 조약은 사울이 왕위에 등극하기까지 500년 동안 대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언약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브온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주하면서 함께 결혼하고 함께 아이들을 키우면서 한 가족처럼 이웃처럼 핏줄처럼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200년이 지나서 왕이 된 다음에 이스라엘의 선민주의를 강조하고 민족주의를 강조하면서 자신의 통치 권력을 강조하기 위하여 순혈 유대 혈통주의를 강조하고 이스라엘 영내에 이방인들을 척결하겠다고 강조하여 이방인이었던 기본 민족들을 아무런 이유도 없이 무고한 양민들을 학살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기본 사람이라는 이유 때문에 아무 죄도 없고 허물도 없는데 그 인종 때문에 죽임을 당하고 학살을 당한 일이 기본 사람에게 원한이 되어 억울하고 마음에 맺힌 한이 되고 이 부르짖는 원한이 하늘에 부르짖는 그런 통곡 소리가 되어 하나님이 그들의 원한을 들으시고 하늘 문을 닫아버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말씀해 보면 가인이 동생 아벨을 빈들에서 돌로 쳐서 살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살인했던 가인을 향하여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하여 저주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피소리가 땅에서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입을 벌려 내 손에서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땅이 무고한 억울한 네 동생의 피를 받았으니 그 땅이 저주받아 버림받은 땅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땅이 너에게 안식처가 되지 못할 것이고 너는 유리방황하는 자가 될 것이다. 너는 동생의 기업을 너의 기업으로 찾아지 못할 것이라고 저주하셨습니다.
지금 그런데 사울은 한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라 한 주민들 전체를 학살하고 말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기도하고 기도해도 하늘이 닫혀버리고 땅이 메마르고 타들어가면서 사람도 죽고 짐승도 죽고 하는 3년 기근의 고통이 원인이 됐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금 기도가 먼저가 아닙니다. 맺힌 것을 풀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원하는 억울한 사연을 풀어주고 기도해야 기도를 연락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억울한 피해를 입었던 당사자들, 피해자들, 기본 사람들 불러다가 내가 어떻게 하면 당신들의 억울한 마음을 풀어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당신들의 원한이 풀어지고 속죄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여호와의 기업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들이 마음에 맺힌 한을 풀고 다시 복을 빌어주고 다시 예전처럼 관계가 회복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물으니 그 생존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문제는 보상금, 은과 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기본 민족들이 죽임당한 숫자만큼 이스라엘 민족을 까닭없이 억울한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어서 풀 수 있는 것이 아니요. 이 일을 모의하고 주도하고 직접 피를 손에 묻혔던 사울의 집안에 남아있는 생존자 7명을 데려다가 여호와 앞에 목을 메어 달아 죽이게 하여 우리 원한을 풀어주면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들의 요청대로 내가 들어주리라 얘기를 하고 사울 집안의 생존자를 찾아보니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생존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형제처럼 여겼던 요나단과 살아있을 때 맹약했던 것이 있어서 요나단의 아들 저른발이었던 무비보셋은 생명을 보호해주고 사울의 생존자 가운데 사울이 첩을 들여서 리스바를 통하여 낳았던 2 아들과 사울의 딸 메랍이 낳았던 5명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기본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목매달아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매달아 죽이게 하니 기본 백성들의 원한이 풀려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억울한 사연이 생겼습니다. 지금 자신의 2 아들 사울의 첩 리스바라고 하는 이름은 뜨거운 돌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어머니의 마음이 타들어갑니다. 자신이 2 눈을 뜨고 보는 앞에서 생때 같은 2 아들이 죽어가는 모습 가운데 있습니다. 리스바가 뭐 잘못한 게 있습니까? 리스바가 이 일에 가담한 적이 있습니까? 또 다른 억울한 사연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스바가 큰 바위에다가 벼옷을 깔고 자리를 만들고 거기서 통곡을 하면서 보리를 베는 첫날부터 하늘 문이 열려서 땅에 이슬 같은 담비가 내릴 때까지 6개월 동안에 그 바위를 떠나지 아니하고 낮에는 하늘에서 새들이 앉지 않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들이 찾지 않게 하여 그 2 아들 시체를 부둥켜 안고 통곡을 하고 부르짖고 통곡을 하고 부르짖는데 6개월 동안에 어미의 눈물이 마르지가 않습니다. 이 사연을 듣고 참으로 기막힌 어머니의 간절한 애원이 아닙니까? 그 사연을 듣고 다윗이 이렇게 명을 내립니다. 길앗 야베스 땅에 가서 사울의 죽은 뼈와 그 아들 요나단의 뼈를 수습해서 가져와라. 베산 성벽의 길보아산 전투에서 죽임당하여 목이 잘린 채로 효시되었던 그 사울의 뼈와 요나단의 뼈를 가져와라 라고 명을 내리고 그리고 리스바가 통곡하며 시체를 끌어안고 있는 큰 바위에 있던 사울의 첩 리스바의 2 아들과 메랍의 5 아들을 데려와라. 그 뼈들을 다 수습해서 베냐민 땅 셀라 마을에 있는 기스의 무덤, 그 기스의 무덤 곁에서 그 아들 사울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그리고 사울 집안의 그 모든 희생자들의 뼈를 거기서 수습을 하고 정식으로 장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이 장례를 치르고야 비로소 어머니 리스바의 마음의 원한이 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본 백성들의 오랫동안에 학살당했던 마음의 고통과 원한과 억울한 문제들이 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일을 다 한 이후에 그 후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셨더라. 오늘 본문입니다. 사무엘하 21장 13절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의 뼈를 거두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하늘이 닫혀버릴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땅이 이슬을 토해놓고 땅은 메말라가고 기업은 점점 타들어가고 내 심령의 영적 기근, 건강의 기근, 경제적인 기근, 신앙의 기근, 관계의 기근, 기업의 기근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더 답답하고 기도하면 막혀있고 기도하면 길이 막혀있는 그런 상황 앞에 설 때가 있는 것입니다. 왜 기도하는데 막힐까? 우리의 모든 기도가 다 연락되는 것이 아니라 연락되는 기도가 있고 거절하시는 기도가 있습니다.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는 기도가 있고 거절의 역사가 나타나는 기도가 있는 것입니다. 아르헨티나 출신의 목회자로 제자입니까 시리즈로 알려졌던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는데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기도 중에 대부분이 하나님 앞에 잡동사니처럼 잘못된 우편물처럼 취급을 받을 수가 있다. 가끔 교회 앞에 우편물이 오는데 잘못된 우편물들이 올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이단이 월간지를 보내올 때가 있습니다. 개봉도 안 하고 쓰레기통에 던져버립니다. 여러분 스마트폰에 스팸 문자들이나 이메일 올 때 이메일을 다 열어봅니까? 출처를 모르는 이메일이나 그리고 불순한 문자들은 다 걸러냅니다. 무슨 광고에서 오는 것, 잘못된 출처를 모르는 그런 이메일들은 다 삭제해버립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다 연락된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스팸 메일처럼 거절하시고 삭제해버리시고 아예 듣지 않는 기도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열심히 기도해도 죄를 품고 기도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으십니다. 죄를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기도를 가증하게 여기신다. 오히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아무리 기도해도 하늘이 닫혔던 이유는 사울이 억울한 사람을 만들었던 기브온 사람들을 학살했던 죄에 있었습니다. 죄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응답을 가로막은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영적 기근이 찾아왔습니까? 삶의 기근이 찾아왔습니까? 어디서부터 막혀 있는지 하나님 앞에 물어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응답지 않는 게 아니고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여호와의 귀가 둔하여 응답지 않는 게 아니라 너희와 나 사이의 죄로 인하여 가로막혀 있다는 것입니다. 처리되지 않은 죄, 해결되지 않은 죄가 가로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에서 59장 1절로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하미니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웠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바람이니라. 여러분 문제 해결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막힘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막혀 있는데 하나님과 단절됐는데 아무리 기도한들 1만 기도를 해도 1만 금식을 해도 1만 번제를 드려도 네 마다들을 드린다 할지라도 내가 가진 모든 재산을 드린다 할지라도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66편 18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내 마음의 죄악을 생각하면 주께서 내게 듣지 아니하시리라. 악한 생각을 품고 하나님 복을 주세요. 우리 자식 잘 되게 도와주세요. 우리 집안 가문이 번성하게 도와주세요.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악을 품고 기도하면. 이사야 1장 15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손에 피를 묻히고 동생 아벨을 향하여 돌을 들고 다른 사람이 옥죄 있는 것처럼 그 영혼을 옥죄이고 피 묻는 손을 들고 여호와의 축복을 주십시오. 아브라함 같은 복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귀를 닫고 듣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응답이 먼저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막힘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공, 명예, 성취, 재물, 부귀, 지위,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좋은 배우자, 좋은 것 먹고 웰빙 인생을 누리는 것, 그게 먼저가 아닙니다. 내 마음에 피가 묻어 있는지, 내 생각에 피가 묻어 있는지, 예배드리는 이 손에 피가 묻어 있는지, 이걸 먼저 처리해야 하나님과 막힘이 없어야 나머지 문제는 저절로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북 간에 그동안 많은 교류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북한이 달러도 주고 비료도 주고 약품도 주고 여러 가지 시스템도 줬습니다. 그럼 북한은 뭘 했냐? 미사일을 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국가 원수를 국민들이 투표해서 세운 원수, 이 대통령을 비하하고 대한민국 국기를 문란시키는 일들을 오히려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남북 간의 교류가 먼저입니까? 신뢰가 먼저입니까? 관계 회복이 되면 북한이 요청하지 않아도 충분히 줄 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남는 쌀을 주면 북한 기아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쌀이 남아도 줄 수가 없습니다. 비료가 넘쳐도 줄 수가 없습니다. 왜요? 관계 회복이 안 되면. 하나님과 나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의 문제, 교육 문제, 자녀의 문제,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이 문제들 하나님이 해결해 줄 수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보다 하나님과 나 사이 관계가 무너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신뢰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처리되지 않은 죄 때문에. 그 죄를 먼저 해결해야 그 기도가 연락이 되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립교회 모든 성도들은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막혔던 모든 죄들이 예수 십자가 피로 처리되고 해결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유는 형제와의 관계가 막혀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보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이라 그랬습니다. 보이는 바 형제와 막히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막히는 것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은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남편은 아내를 소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자기 몸 중에 연약한 그릇을 알아내는 거예요. 아내의 마음이 깨어지면 남편의 기도가 막힌다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가 막히면 주일 예배 하느님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일만 예물을 받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의 열정과 수고를 받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먼저입니까? 하나님은 우리 안에 먼저 막힘 없는 사랑의 의지를 원하십니다. 일 잘하고 능력 있고 실력 있는 게 먼저가 아닙니다. 사랑하고 사랑하는 게 먼저입니다. 사랑하며 살아갈 때 기도가 막히지 않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 가운데 형제의 작은 죄를 용서하는 채로 구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기도를 듣지 않는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국률함이 없는 자에게는 국률함이 없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형제의 죄를 용서치 않고 하나님 나에게는 복을 달라고 하면 국률함을 베풀지 않은 자에게는 국률함을 베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형제를 향하여 저주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축복이 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가족들, 형제들을 저주하면서 하나님 축복해달라면 그것이 어떻게 기도할 겁니까? 그것이 어떻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형제를 축복해야 하나님도 나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성경 욥기서를 보면 욥이 말년에 잃었던 재물, 건강, 자식, 명예, 친구관계, 떠났던 아내까지 다 돌아오고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회복의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욥기 42장이 마지막 결론 부분인데 하나님이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앞에서 욥에 대해 말한 것이 옳지 않다. 너희가 번제물을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욥을 향하여 용서하는 번제 예물을 드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친구들이 욥을 억울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억울한 가해자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억울한 죄인을 취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을 향하여, 그 친구들을 향하여 함부로 정죄하고 함부로 욥을 비난했던 그 죄에 대하여 먼저 너희 죄를 처리하라는 거예요. 그 욥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친구들을 용서해줘라. 욥기 42장 10절에 욥이 그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무슨 얘기입니까? 용서해주는 거예요. 풀어주는 거예요. 억울했던 거 다 풀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욥이 친구들과 막힘이 해결될 때, 관계 회복이 될 때 기업 회복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업 회복이 먼저가 아닙니다. 물질 회복, 건강 회복이 먼저가 아닙니다. 관계 회복이 먼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관계 회복은 안 되는데 기업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정권이 바뀔 때마다 경제 회복을 말하지 않는 정권들이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이 먹고 사는 것만 해결되면 잘 사는 나라가 될 수가 있습니까? 단일 민족 아닙니까? 그런데 호남과 영남 사이에 맺혀 있고 중앙과 지방 사이에 억울하게 맺혀 있고 남녀 간의 보육 간의 세대 간의 이념으로 또한 계층으로 이리저리 쪼개져서 서로 적대시하고 서로 분열하고 이렇게 원망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이 먼저 풀어져야 경제 회복이 먼저입니까? 관계 회복이 먼저입니까? 마태복음 6장 14절로 15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기업의 회복이 먼저가 아닙니다. 경제 회복이 먼저가 아닙니다. 관계 회복이 먼저입니다. 용서가 먼저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인생의 영적 기근이 그치고 하늘이 열리고 단비가 내리는 축복이 임하기를 원하십니까? 먼저 형제와 가족 간에 맺혀 있는 부분을 풀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형제에 갔다가 와서 성경 줄줄이 외운다고 그 성경 지식이 자신을 살릴 수 있는 지식이 되겠습니까? 예물을 드리는 게 먼저 아니라는 거예요. 형제와 화의하고 하나 되는 게 먼저라는 것입니다. 스위스의 정신과 의사였던 폴 트루니에가 그가 만난 환자 가운데 불치병에 있던 환자가 있었는데 약으로 안 나요. 이 병원 저 병원을 가도 고치지를 못해요. 원인이 뭐냐? 갑자기 쓰러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시 쓰러져요. 악성 빈혈이에요. 그런데 원인이 안 나오는 거예요. 육체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정신과 상담을 받습니다. 그런데 폴 트루니에가 그 환자에게 이런 처방을 내렸습니다. 혹시 상대방에게 맺혀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억울하게 맺혀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 사람 용서하십시오. 그 사람을 먼저 풀어주세요. 그런데 희한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용서하고 그 사람에 대한 억울한 맺혔던 걸 풀어주기 시작을 하니까 불치병이 고쳐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쓰러졌던 사람이 이제 안 쓰러져요. 이제는 능력 가운데 건강 회복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성령교회 성도 여러분, 형제 간에 맺힌 부분이 풀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어떤 기도를 듣지 않으실까? 나만 잘 되면 돼 하는 기도 듣지 않습니다. 신앙은 함께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나 혼자 사는 사람은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 점점 나 혼자 살아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단독 세대가 늘었습니다. 개인주의가 점점 발전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근데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가정, 교회, 천국은 함께하는 것입니다. 함께하지 않는데 가정이 존재할 수 있나요? 교회가 존재할 수 있습니까? 천국은 나 혼자 사는 삶은 들어갈 수 없는 곳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교회 기도가 지나치게 개인주의적인 기도에 점점 치우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내 문제, 그냥 내 새끼. 내가 잘 돼서 잘 먹고 잘 살고 아들, 딸 잘 낳고 행복하고 그냥 노숙에다가 살아가는 것. 그런데 여러분, 이 삶 속에는 개인의 문제는 있지만 이웃이 없지 않습니까? 그 속에는 믿음, 복음, 나눔, 천국이 없지 않습니까? 영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게 영생입니다. 영생이 무엇입니까? 부부간에 사랑하며 사는 게 영생입니다. 부모 자식 간에 맡김없이 사는 게 영생입니다. 그런데 나 혼자 살면서 어떻게 영생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고 영생을 주신 것은 함께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개인 플레이가 아니라 팀 플레이입니다. 세상은 두 사람도 섞이지 못합니다. 너는 너, 나는 나입니다. 각각 알아서 살아가는 각자 도생의 길을 걸어가는 게 세상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함께 기도했습니다. 함께 떡을 뗐습니다. 함께 떡을 뗐다는 말은 뭐냐? 한 몸에서 우리가 한 지체가 됐다. 당신과 나는 한 몸이라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였습니다. 각자 도생이 아니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향하여 유무상통했습니다. 자신들의 재물을 땅과 수를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두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핏결한 자들이 없게 함께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에 와서 보면 교회가 함께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복음서에는 함께 기도했다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각자 기도했습니다. 필요하면 기도했습니다. 나홀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기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사도행전에 와서 보면 합심하여 마음과 뜻을 모아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합심하며 기도하면서 기도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구나,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법이구나, 이걸 깨달아가기 시작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를 보면 열심히 기도합니다. 산기도, 철야기도, 금식기도, 개인기도, 작정기도, 기도원마다 넘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 개인주의적인 기도를 합니다. 어떤 교회 돈 많은 부자가 큰 사업, 거래, 계약을 앞에 두고 아주 큰 계약을 앞에 두고 이 성사를 위하여 새벽 기도를 나갔습니다. 몇백억이 왔다 갔다 하는 계약이에요. 너무 중요한 계약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약이 잘 이루어지게 도와주세요. 그 기도를 드렸어요. 열심히 기도하는데 그 앞에 다른 성도가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100불이 필요합니다. 이 100불을 벌 수 있게 만나게 도와주세요. 열어주세요. 100불이었으면 우리 식구가 오늘 살 수가 없습니다. 막 부르셔서 기도를. 그런데 이 큰 부자가 기도가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 기도 소리가 자꾸 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 기도 열심히 하는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에 가서 자기 호주머니에서 100불을 다 꺼내면서 여보세요, 이 100불 가지고 가세요. 제 기도가 방해가 되네요. 그렇게 말하더래요. 이 사람의 계획을 하든 안 하든 하나님이 그 삶을 연락하실까요? 나만 아니면 돼. 나만 잘 되면 돼. 저 사람은 저 사람이 알아서 가는 거고 나는 내가 알아서 가는 거지.
거기 예수 십자가 어디가 있습니까? 영생이 어디가 있습니까? 천국이 어디가 있습니까? 기독교가 어디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디가 존재합니까? 그리고 그렇게 드리는 기도가 과연 기독교가 말하는 기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는 독주가 아니라 합주입니다. 십자가 복음은 솔로 혼자서 독주하는 게 아니라 화음 함께 맞아가는 것입니다. 부부가 다르지만 다르기 때문에 화음이 나옵니다. 피아노 건반이 88개인데 다 똑같으면 그걸 어떻게 음악이라 말합니까? 저 사람 나와 틀려? 틀린 게 아니에요. 다른 거예요. 그 사람의 생각이 나와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화음이 되는 거예요. 세상의 성격 차이, 나와 똑같은 성격을 맞출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나도 내 성격이 싫은데. 예수 십자가 안에서 화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기도고, 그게 기독교고, 그게 복음이고, 그게 영생인 것입니다. 또 우리 기도를 하나님이 듣지 않으실 때가 어떨 때 듣지 않으실까? 도움이 필요한 형제의 간구에 귀를 닫고 외면하면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외면하십니다. 잠언 21장 13절을 보겠습니다.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내 바로 집 앞에 나사로가 날마다 개들이 와서 헌대를 핥고 줄임배를 움켜쥐고 하루하루를 근근히 살아가는데 부자는 날마다 파티하고 날마다 잔치하고 일락과 정력에 빠져 있습니다. 부자가 음부에 떨어져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부르짖을 때에 아브라함도 그의 부르짖음을 듣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변에 영적 기근을 만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신앙의 부도가 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복음을 듣지 못한 이웃이 얼마나 많습니까? 강남이 부유한 것 같지만 영적으로 얼마나 가련합니까? 나는 부자라 부족함이 없다. 그러나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성령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는 강남교회, 강남 지역의 성도들과 같습니다. 소득이 높습니다. 교육 수준이 높습니다. 지위가 높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나는 부자라 부족함이 없다고 얘기할 때 내 가련한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네 영혼이 벌거벗었구나. 지난번에 어떤 기사를 봤는데 강남 지역의 정신병원을 운영했던 그런 정신병원 원장이 30년을 넘게 강남 지역에서만 정신병원을 운영했다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그 경험을 모아서 책을 하나 자기 소회를 담아서 출간을 했는데 그 속에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강남 지역이 저디한 정신병동 같다. 공감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다 개인적으로 출중한데 공감하지 못한다는 거, 같이 아파할 줄을 모른다는 거. 내 바로 옆에 아파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파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그러냐? 내 옆에 아파하는 사람에게 아파하지 않으면 너가 아파할 때 하나님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은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즐거워하는 자와 더불어 함께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게 영적인 감성입니다. 영적인 감각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무슨 신령한 거 보고 신령한 거 듣고 그것만 영적 감각이 아니에요. 같이 울고 같이 웃고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그 자체가 영적 감각이에요. 근데 영적 감각이 죽으면 세상은 울고 있는데 나는 웃고 앉아 있습니다. 세상은 죽어가는데 나만 살고자 합니다. 그게 바로 가인의 영이에요. 가인의 영성. 꼭 돌로 쳐서 죽여야 살인의 영입니까? 가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이웃을 지키는 자입니까? 여러분, 나만 잘 되면 되지 그 사람 문제는 그 사람 알아서 해결하는 거 아닙니까? 이 개인주의적인 영, 이게 살인은 가인의 영성이라는 거예요. 가인의 영성. 사명이 무엇입니까? 멀리 가서 이방 사람
구원하지 못하나 내 집 붙여 다니면서 건질 주인 많도다. 우리 지역에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바로 사명입니다. 예수 십자가 복음을 알지 못하고 함께 사는 법을 알지 못하고 영적 감각에 죽어있는 자들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더 가진 것, 더 배운 것, 그건 나만 위해서 준 것 아닙니다. 한동대학의 김영길 총장이 책 제목이 뭐냐? 배워서 남줘라. 이걸 가르친다는 거예요. 한동대학 기독교 영신으로 세운 그 대학생들한테. 근데 지금 부모들은 뭐라 그러냐? 너 배워서 남주냐? 너 열심히 공부해서 성공해서 남주냐?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너 공부하고 떳떳하게 성공하고 너 잘 돼서 너를 위해서 사는 것 아니냐? 무서운 인생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성공하면 이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2의 조국, 제3의 조국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나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세상과 상관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의 손을 들기 전에 보이는 형제들에게 사랑의 손을 내미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음이 뜨거워져서 내가 너의 마음에 소원을 들어주리라. 하나님이 먼저 응답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실 거예요. 그래서 부산에 복음병원을 세웠던 장기래 박사가 희한한 처방전을 냅니다. 이 사람은 닭 2마리를 사주세요. 영양실조 있는 사람한테 약 처방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주사가 무슨 효력이 있어요? 그러니 원무과에다가 처방전을 내면 닭 2마리를 사주세요. 이게 처방전이. 저녁 때 퇴원을 못해서 몇 날 동안에 병원비를 못 대가지고 나가지 못하는 환자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장기래 박사가 저녁 때 찾아갑니다. 병실에. 따라오세요. 그리고 병원 뒷문을 다 열어주면서 이제 집으로 가세요. 병원비는 제가 알아서 해결할게요. 그러니 복음병원이 만성적자입니다. 흑자경영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섬겼습니다. 그렇게 섬기면서 뭐라고 그랬냐? 내가 피난길에 대한민국에 와서 어려운 사람을 도우면 하나님이 북한에 홀로 남겨둔 내 아내와 2 아들을 도우실 거다. 내가 여기 있는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을 도우면 하나님이 북한 땅에 남겨둔 내 식구들을 도우실 거다. 훗날 북한에서 소식을 듣고 장기래 박사에게 제안을 합니다. 장 박사가 그렇게 어려운 사람 돕고 한다고 하는데 특별하게 당신의 아내와 아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근데 장기래 박사님이 거절했어요. 아니 1000만 이상 가족이 있는데 나만 특별한 사람이니까 나만 만나기 원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다 같이 만날 수 있을 때 그때 만나겠습니다. 그걸 거절했어요. 그런데 북한에서 남겨둔 아내와 아들들에 대한 소식을 전달해 주는데 아내는 건강하게 살아있고 2 아들 중에 하나들은 김일성 종합대학 교수로 재직 중에 있고 또 작은 아들은 김책공업전문대학에서 교수로 있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이곳에서 어려운 사람 도왔더니 하나님이 북한 땅에 있는 내 가족들을 도우시는구나. 여러분 여기서 도움의 손길을 거절하고 하느님 앞에 구하지 말고 여러분 형제에게 손을 내미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또한 우리 기도를 왜 듣지 않으실까? 불순종하면서 드리는 기도는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서 우리 주님께서 빛 가운데 사울에게 사울아 가시채로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구나. 여러분 소를 멍에를 씌우고 주인이 어거할 때 주인이 어거한 대로 가지 않으면 뭐가 오냐? 채찍이 옵니다. 그러니까 소가 고집 부리면서 나는 내 고집대로 할 거예요. 계속 뒷걸어지려면 가시채로 더 많은 가시채가 오는 거예요. 그게 네 고생이구나. 그동안 사울은 자기 멋대로 고집 부리면서 살았어요. 그러니 계속 가시채로 뒷발질하기가 이게 고생이구나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데 불순종하면서 믿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순종이 어려울까요? 불순종이 어려울까요? 불순종하면 자기 영혼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1만 것이 다 풀어졌는데 영혼이 만족이 없습니다. 하느님과 관계가 막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면서 구하는 기도는 주님이 듣지 않습니다. 잠언 28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28장 9절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고역하면서 하느님 앞에 드리는 기도 가증하다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를 거역하고 행패를 부리면서 자꾸 돈을 달라고 요구를 해. 그러면 여러분 그 돈 주면 분명히 가서 도박하고 술 마시고 세상에 방탕하게 살 걸 아는 부모가 오히려 그 원하는 걸 주겠습니까? 채찍을 오겠습니까? 하느님 앞에 우리가 응답받기 원하고 축복받기 원하면 먼저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복된 마음, 복된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이 회복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순종하며 말씀대로 지켜 행하며 기도하면 하느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그 기도 가운데 우리 인생의 잔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3년 동안 하늘이 닫히고 기근이 임하고 땅이 타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다윗이 기도해도 그 하늘문이 열리지 않았던 이유, 오늘 우리 삶 가운데 건강의 기근이 찾아오고 사업의 기근이 찾아오고 관계 기근이 찾아오고 신앙의 기근, 신앙의 부도를 만나서 일만 예배를 드려도 마음은 답답하고 일만 가지 일은 잘 되는데 영혼은 곤고하고 벌거벗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유, 오늘 어디서부터 나의 기도가 막혔는지를 하나님 앞에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이제는 이 기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신뢰가 회복되고 관계가 회복되고 믿음이 회복되어 무엇이든지 말씀 안에 간구할 때 하나님 역사하시고 이루시는 참된 기도의 성도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